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소유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쁨은 그저 단순히 잠시 잠깐의 기분 전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리시고 소유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쁨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셔서 성도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복을 받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 관계란 단순히 이해관계에 얽혀 잠시 잠깐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로서 비밀이 없는 사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편이 하나 없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며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은혜를 또 우리가 받게 되느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의 핵심,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계명, 주신 계명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으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삶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 수용하지 못하는 감정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서로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순간, 고별 설교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또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7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어요. 이미 마음과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막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다 이 말씀을 거듭 들었으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참담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거듭거듭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위로의 구주가 되시며 사랑의 주님이세요. 물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참담한 마음이 되게 할 그런 말씀을 쏟아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아니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관련한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황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냥 풍성할 정도가 충만하게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 새끼들까지 모든 재산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어디에서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이러한 말씀만 붙잡고 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신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는 것과 동시에 뭘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때로는 고난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잘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과 우리가 겸하여 받는 고난, 미움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받는 미움과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자는 30절 말씀에 보면 복을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는 박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받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은 우리가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작은 미움과 박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것,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식선 안에서요. 인과응보하고도 맞고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폐를 끼칩니까? 잘못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악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칩니까? 그리스도인 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잖아요. 죄짓고 살지 않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못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되 더불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을 참고하여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를 당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책망하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으며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 때문입니까? 신분 때문입니까? 지위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오로지 하나, 예수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살인, 폭행, 강간, 격리, 방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약 2억 명 정도가 존재한답니다. 존재했답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그런데 2025년 통계를 보니까요, 3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쉽게 말해 7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지금 살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격리를 당하며 또 방화의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인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뺨 한 번이라도 맞아봤습니까?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요. 욕 한 번 제대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죠. 정말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선 예수 믿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핍박과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니까요. 예수가 싫어서 그들도 싫어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으로부터 여기서부터 1시간 반만 운전해서 가면 어디가 나와요? 개성 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와 역사도 같고 문화도 같고 인종도 같고요, 언어도 같고요,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 땅에 나온다고요. 1시간 반만 가면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고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반이면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혜 속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감사하십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 하나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못 오는 시험과 환난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내세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속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달라서요. 세상과 우리는 소속이 달라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적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다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다 모성애가 있고요, 끔찍하게 자기 새끼들을 사랑해서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남의 새끼가 크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건실해도요, 내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의 새끼를 죽여버리지도 않습니까?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의 세계의 본능적 사랑의 법칙이 우리 인간사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필연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챙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송하지만 사탄의 백성에서 예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하소연하며 기도 부탁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홀로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온 집안이 예수를 다 믿지 않아요. 지금도 잘 믿고 계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족들만 만나고 오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힘이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뭐 합니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주의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예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주의 성수를 합니다. 경건한 삶 살려고 노력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또 우리가 베푸는 삶,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은 휴일이에요.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요. 자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족 모임도 주일날 하니까 참석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얘기해요? 돈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하면요, 그래도 신앙 얘기도 하고 내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간증도 하면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계속 대화만 하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헛헛해져요. 텅 비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무엇보다 명절이 되면 힘들 거예요. 이번 그런 명절 때마다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조상 신이 됐고 귀신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애비도 없냐라며 부르짖으라고 책망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세상의 백성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아서 안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증오와 미움은요, 그 미움의 감정은 자기와 한 통 속이 아니라는 증오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이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속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속을 바꿉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속을 바꿉니까? 예수를 떠나면 사망인데, 예수를 떠나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속을 바꿉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소속이 다른 이유로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디세요.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견디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실 거예요. 삶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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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한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해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언뜻 안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이 꽉 감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귀가 들어야 할 영적인 귀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뭐든 하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진리를 세상을 향해 선포해도 하나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미워할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지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처방 또한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이라 한다면 그 처방은 간단해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이야기해야 하고 입을 열어서 구원을 선포해야 하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논쟁을 벌이면서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자세, 고압적인 자세로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 친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막혀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전 그리고 후에 반드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똑바르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감정을 담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한들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고 신앙에 대한 체험이 짧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 한마디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말 한 줄에 한 문장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그 짧은 그 복음 한마디 듣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내하셔야 돼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맞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열매를 바로 우리가 수확합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이 발화가 돼서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또 줄기가 자라야 하고 잎이 나야 하고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바로 수확합니까? 익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만 포기하지는 말아야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면서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기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꽉 마음에 붙잡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때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이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너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세상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 같아서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어려워지십니까? 자꾸 나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를 향한 모든 미움과 또 시험과 환난,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